집사님 한 분의 소개로 형제와 자매가 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형제가 차를 마시면서 자기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철이고 성은 전입니다. 전철이라는 이름을 듣고 자매가 막 웃는 거예요. 형제가 민망하잖아요. 자기가 전철이라고 하니까 막 웃으니까 민망해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전철 씨 이름을 들으니까 전철 씨와 저하고는 천생연분 같아서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호선이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옆에 분 다 아셔요?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한테 앞뒤로 가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인사 좀 하시고 소개 좀 해보시라니까요. 서로 소개받았으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마음에 품고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상은 성령 충만한 삶이셨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입어서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보세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을 따라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래요. 비둘기처럼. 사역을 시작할 때도 보세요.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요. 그냥 가셨다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하셨던 게 뭐예요? 먼저 하셨던 거 제자들을 선택했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할 때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요. 그냥 말하셨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일상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수동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동 명령형. 왜 곤면이 아니라 받으라 명령할까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요. 끝까지 언어적인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영원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요. 혹시 남산에 가보신 분 계셔요? 남산에 가보면 한쪽에 열새들이 제가 사진에 띄워드리려다가 안 띄워드렸는데 얼마나 그 열새를 멜 틈이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또 이게 트리처럼 이렇게 열쇠를 걸도록 쭉 놔뒀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것도 열쇠들이 얼마나 많이 매달려 있는지 열쇠들이 잔뜩 누가 채워놨어요. 누가 채워놨을까요? 사랑하는 님들이 가서 우리의 사랑 영원하자고 그렇게 열쇠들을 잔뜩 채우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 영원하자고 열쇠를 채워놨는데 그 사랑으로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에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식 아니니까 관심 없으시죠? 그래서 한 50% 될까?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시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 인간하고 내가 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죠? 한 번도 안 드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에 뭐가 씌었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나를 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 착하고 선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지극한 사랑을 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아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해요.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어림도 없지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인데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지극한 사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선할 때, 우리 상태가 좋을 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악할 때, 문제 있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아픈 사랑을 하든지 기쁜 사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빗나가면 아픈 사랑하셔요. 여기 많은 부모들 계시지만 자식이 빗나가면 아프죠.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아파하셔요. 그런데 사랑하셔.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 기쁜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그리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이렇게 말하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명령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사랑하면 보고 싶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꼭 안 그러신 분들처럼 그러는데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이상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 청년들 중에는 혼자 짝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어. 근데요, 그 사랑이 짝사랑도 차고 오르잖아요. 표시가 납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 안 본 척 하는데 계속 봐. 그리고 그 청년이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청년이 어떤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따라 들어가. 꼭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청년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수련회 가면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가. 같이.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혼자 여러분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의 의미가 뭐예요? 옆에서 돕는 분. 이게 보혜사의 의미가 아닙니까? 옆에서 돕는 분.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사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독생자의 피로 사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 그렇게 사신 우리들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거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돕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뭘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성령 충만을 입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입어. 마치 성령 충만을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인간이 옷을 입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환경을 극복하고자 옷을 입죠. 그냥 맨몸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두툼한 옷을 입으면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침에 나갔는데 현지인들이 파카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파카. 저도 반팔을 입고 가고 저랑 같이 갔던 이게 교인들이 다 반팔을 입고 나왔는데 현지인들은 파카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씨면 반팔 입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파카를 입고 나온 거예요. 파카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같은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정도 추위도 추워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려고 두툼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면 밖에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도 추위를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그렇게 세상의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에 찬바람이 불잖아요. 눈보라가 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항상 꽃피는 봄날만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겠냐고. 어떻게 열매 맺는 가을만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사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그러면 인생의 매서운 눈보라를 마주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인생의 눈보라가 친다고 해서 그 속에서 다 동상을 입고 독감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추워도 눈보라가 쳐도 옷을 잘 입으면 추위를 견디고 이기듯이, 우리가 인생의 눈보라를 만났을 때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인생의 그 눈보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긴다니까요. 제자들 봐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불같이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의 가장 강력한 도전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 봐보세요. 세상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짐도 했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지만 막상 밖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위험해지고 내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잖아요.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봐보세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왜 베드로의 글을 그렇게 적어놓겠어요?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봐보세요. 그렇게 결심했지만 상황이 변하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고달파지고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적 힘이 약하면 지키지 못해요. 내가 죽겠다, 내 인생이 힘들게 지겠다면 그 결심이 변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보세요. 이제는 세상에 아무리 거센 환경이 도전해 와도,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온몸으로 맞서잖아요. 인생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서요. 온몸으로 견뎌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그래서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세상 눈보라가 칩니다. 영하 밖에 30도, 40도 내려갑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나갑니다. 그러면 의지만으로 몸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켜야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눈보라가 매선 추위가 내 몸을 초토화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면 모진 추위 속에도 이기는 거예요. 그처럼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세상의 모진 도전 앞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도 따라서 바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 살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밖에 아무리 추워도 보세요. 아무리 추워요. 밖에 나가면 덜덜덜 떨어요. 그래도 난방이 잘 된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해요. 밖에 아무리 추워도 난방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는 반팔로 다닐 수도 있고 냉수도 마실 수 있어요. 밖의 상황이 나의 몸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그래요.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한번 봐보세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옥중소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대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먹을 것 제대로 줬겠어요? 2000년 전에 밖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게 부족한데 죄수들에게 무슨 먹을 것을 잘 줬겠어요? 옷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고대 2000년 전에 봐보세요. 옷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도 말이죠, 목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 봐보세요. 옷이라는 게 얼마나 이 귀한 겁니까? 옷이라는 게. 그래서 2000년 전에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군인들이 제비 뽑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것은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제수의 옷을 서로 갖겠다니요. 준다고 해도 아예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옷이라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가 그 소크라테스가 거기 갇혔던 감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더라고요. 바위를 파서 만든 그 일종의 굴로 된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감옥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추위와 더위에 그대로 노출됐고 동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그런 상황인데 뭐가 기뻤을까? 뭐가 기뻤을까? 이게 바울 속에 있는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야. 세상적 관점으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 망친 사람이야. 망친 사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 왕따, 비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인생 망친 거예요. 근데 기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었을까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그 속에서 바울처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흔들려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간곡히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왜 여러분 옷을 이렇게 오늘 입으셨어요? 주일날 오시면 더 신경 쓰시죠? 안 그러셔요? 더 신경 쓰시잖아요. 옷은 멋지고 아름답고 더 품이 있으라고 옷을 입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계셔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이가 들면 젊을 때 몸매가 사라지죠. 일단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온 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배 나온 건 정상입니다. 몸도 나고, 그래서 몸도 나이값을 하죠. 몸도. 근데 한복을 입으면 나이값하는 몸매를 다 가려줍니다. 가려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비님처럼 우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게 하죠. 그래서 자녀 결혼식 때 한복을 입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때로는 말이죠, 자기 딸 드레스 입으면 예쁘잖아요. 근데 더 예뻐 보여. 이 진심이에요.
진심. 제가 어쩔 때 우리 권사님 어떻게 딸보다 더 예쁘면 안 되시죠 하는데 전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한복은 색감도 예쁘고 하여튼 왕비님처럼 우아하게 아름답게 해주는 이 탁월한 옷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그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됩니다. 아름답게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이란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지배를 받는다.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마음에 뭐가 차올라서 충만합니다. 차올랐어요. 그러면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아요. 사람이 욕심이 마음에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조절을 못해, 통제를 못해. 이게 차오르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족들 봐보세요. 부모님 상처르고 부조금 나는 것 때문에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집안이 있다니까요. 아니 형제 자매 피를 나눈 그 가족인데 조금 더 많이 갖겠다고 가지면 얼마나 더 갖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싸워요. 욕심이 차오르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미움이 차오르잖아요. 미움이 차올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럼 미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미움의 현상들이 나타나죠.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의 악취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득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사랑이 가득해요. 그럼 역시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라니까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채워보세요. 나를 채워보세요. 그럼 내가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랑의 말을, 사랑의 행위를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이거든요. 화평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한번 내 마음을 채워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비바람에 영향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온유한 영이고 성령은 자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봐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절제들, 이런 열매들 맺는 사람이 되고야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 아름답고 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마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녀 결혼식 때 한복을 입으면 아름답고 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입으면 멋지고 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냄새 푹푹 풍기면서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냐고.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요거도 먹고 비난받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어요. 자기 걸로 삼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욕먹고 비난받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앞지 풍요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품이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들, 이런 사람이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옵션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입으면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과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처럼 우리 일상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